자,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했었죠. 그럼 저번 시간까지 다 기억나시죠? 예, 출애굽해서 신났다가 당장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해보기도 어려웠던 그 격한 기쁨이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 그 비례해서 반대로 돌아가 봅니다. 원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 초반 첫 번째 내용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가 정리한 대로 어떤 날짜로 굳이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낮, 그러니까 해가 지기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자,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한다고 안식일을 딱 그 날짜 그대로 지켜서, 소위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이 날짜 안 지킨다고 난리치잖아요. 제7일 안식일도 그렇고, 이 날짜를 그대로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결국에 믿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냥 여지가 몰라서 주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주일 성수를 굳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으로 안 지키고 그냥 예배만 잘 온 마음으로 드리고, 그 믿음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거고 너무나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구나 알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반석물을 터뜨려 주시고, 18장에 이 모세가 판결을 내리면서 예고편처럼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들이 구석구석 그 의미 그대로 전달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신정 통치의 일환으로 사사가 지도자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9장입니다. 드디어. 정말 중요한 19장. 왜 중요하냐면요, 이 19장에서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성경 나머지 전체에 너희가 언약을 배신했다, 어겼다, 떠났다라고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있죠? 그게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구약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체에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보는 이 19장이. 자, 1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얘들아, 네 소리 다 들려. 나가서 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자, 출애굽하고 셋째 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장막을 치는데 산 앞에서 이 몇백만 명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자, 모세를 부르셔서 4절부터의 내용을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4절, 5절, 6절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제일 중요한 부분.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언약의 내용이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걸 너희가 확인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어설프게 신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했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 하나님 것이 됐고 하나님 소유가 될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언약은 크게 우리가 적용할 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왔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있죠? 이 개개인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개개인만 개개인만 하나님 믿으면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 뭘 이룬대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자, 이게 원래는 한 덩어리인데 우리가 워낙 지금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고 국가적으로는 아예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두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두 구조가 아니고 이게 세트 하나입니다.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고 이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국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드는 국가가 되는 거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슬람 국가들 있죠. 이슬람 국가들 중에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법 자체가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샤리아법. 이슬람 헌법이거든요. 율법. 그 법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 중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라의 뜻을 받드는 국가들이에요. 국가적 차원으로 알라의 뜻을 받드는 수행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의 제사장 국가겠죠. 근데 알라는 실명이 뭐죠? 사탄이죠. 예. 그 사탄 뜻대로 가는 국가들 혹은 굳이 어떤 종교적 모양을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건 다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한 지금은 완전 그 정체가 다 드러났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유물론 모든 종교를 부인하는 종교는 다 가짜고 거짓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눈 속이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이념인데 이 이념이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냥 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만든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의 영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적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에 나중에 우리가 근대사를 볼 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종교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제 수령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죠. 소련에서는 스탈린, 레닌 이런 애들이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예수님 자리 대신하려고 그러죠. 10계명 가르침 교회에서 빼버리고 지 가르침 넣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사진 빼고 지 가르침 넣고 그 내용들 가고 있고 이미 북한은 것을 완성했죠. 그래서 김일성이 아예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어떤 뜻을 받드는 국가일까요? 국가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탄의 뜻을. 사탄의 뜻을. 근데 사탄이 어떤 가면 쓰고 있어요? 김일성 귀신. 자, 이런 식으로 국가적 단위로도 분명히 그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국가들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순종해야 될 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래 걸려왔죠? 이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옛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말씀하신 말씀들이 확장되고 더 구체화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만들고 많은 수의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렇게 더 구체화가 된 거예요.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바로 그것이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 날아가라고 하는 것은 열방이 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것을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랬더니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다시 회보하매 응답하매 알려드리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동의하느냐 언약 맺겠느냐 그랬더니 그 5절 6절 내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라고 중매장의 역할처럼 하나님께 다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언약을 맺자. 제3일을 기다려라. 11절 보니까 중간부터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예, 오신다는 겁니다. 니네 이스라엘 눈앞에 내가 시내산에 친히 내려와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너 올라오다 죽는다. 거룩하지 않은 채로 올라오면 죽는다. 조심해라. 그래서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백만 명의 광야에 딱 앞에 있고 산이 이렇게 호렙산 시내산이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번개 여러분 번개 자주 보시죠?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딱 있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대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큽니다. 그랬더니 16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두려우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보거나 이러면 무섭겠죠? 그 몇백만 명 다 부들부들 떱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거기에다 18절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하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지금 산이 불 붙었어요. 산이 불 붙고 번개 치고 막 나팔 소리 나고 거기다가 산이 막 진동하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이. 1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산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음성으로 얘기하시면 천둥 번개 같은 음성으로 각 사람의 귀에 다 들립니다. 귀에 막 심령, 속까지 다 들립니다. 막.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있지,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와, 이 음성을 다 듣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아까. 이 듣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죠. 천둥 소리 같은 막 지진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22절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충고해라 경고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거나 거룩지 않은 사람과 존재를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격해서 박살날 수밖에 직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자 20장 이 내용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순서를. 하나님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그 내용을 합의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큰 그림의 10가지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헌법, 나라의 헌법입니다. 나라의 헌법.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죠? 둘째, 우상 새기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8절,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12절, 부모 공경하고, 13절, 살인 말고, 14절, 간음 말고, 15절, 도적질 말고, 16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뒷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있죠. 이게 헌법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름 법치국가잖아요. 아직까지는 법칙 안 지켜지긴 하지만 보면 쉽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위해서 세부 형사법부터 해서 민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그 헌법의 정신을 유지하고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세하게 나오게 된 율법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율법들이 헌법인 10계명을 더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들이 율법들입니다. 근데 이 헌법도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봤던 그 내용을 위해서, 그 언약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 그게 본질이에요. 18절, 20장 18절. 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워낙 두렵게 그 지진에 막 크게 흔들리고 막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번개와 내성과 같은 음성이 귀로 심령으로 막 폭발하고 무섭죠. 불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듣기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려우니까 모세가 대신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10계명까지 지금 다 직접 들은 거예요. 대신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줄 알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모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장,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21장 전체 쭉 뭐냐면 간략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지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쭉 해주십니다. 23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돌아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실 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 주성을,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고. 이걸 또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시면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둘과 언약 맺지 말래요. 그 신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3절, 그들이 너희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왜 맺지 말라?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언약을 맺음 자체로 우상에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네가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4장. 자,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지껏 정리를 해주시고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너희가 준행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단을 쌓고
그리고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당분에 남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자, 언약은 맹세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항상 동반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맹세를 지키면 내가 살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피를 우리가 요즘에 생략하긴 하지만 결혼도 언약입니다. 마찬가지. 언약식이란 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거 어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그 맹세. 우리가 아무 의미 안 든 채로 그냥 요즘에 대충 때우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이고 맹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피를 양쪽에 뿌린 거예요. 어디 쪽에? 하나님 쪽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 다 뿌려서 잡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하신 거예요. 뭐를? 이걸 어기면 목숨 걸겠다는. 결혼도 마찬가지죠. 한 명만 언약하는 게 아니죠. 양쪽 다 그렇게 서로를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그 언약이 결혼식인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결혼식입니다. 의미로 따지면 양쪽에서 이거 어기면 서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뭘 봅니까 이들이?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얼굴은 못 봤습니다.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와, 놀랍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고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여기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자, 우리 잘하는 대로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결혼식 내용이 무엇인지 더 구체하게 더 받아올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문제가 있으면 아론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아론이 처리해 줄 거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밤을 낮밤을 산에 있으니라. 이게 잘하는 대로 이 언약식을 끝내고 이 언약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6일 동안 있다가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더 올리시는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다시 율법을 쭉 얘기를 합니다. 25장, 26장 하늘에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쭉 27장 번제단 성막들 등대 28장 대제사장 옷들 앞에 걸 흉패 에봇 일반 제사장 옷들 29장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나올 것들 등등등 쭉 해서 율법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40일 동안 하늘에서. 그랬더니 30장도 마찬가지죠. 쭉 가고 분향단 하고 노뚜멍 관유 향 만드는 법 31장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갖고 이것들을 직접 만들게 할 사람들 지명까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31장까지 우리 이제 넘어간 거예요. 율법. 32장 이제 큰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시내 산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작됐어요. 지금 눈에 잠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였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자리 대신 두고 있던 어떤 사역자나 어떤 목사님 당장 안 보인다. 그럼 불안한 사람들 있죠. 불안만 하면 다행인데 이들이 뭘 요구하냐면 아론에게 뭘 지금 달래요? 신을 만들어 달래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40일 정도 안 보였다 이거예요. 얘 어디 갔냐?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 네가. 2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가져오래요? 그래 그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갖고 오라고. 금 갖고 오라고. 금. 그때 금을 갖고 와요. 갖고 왔더니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실력 발휘를 좀 했습니다. 아론이 금 갖고 오니까 실력 발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바알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충격이죠. 여러분 이게 배교입니다. 배도. 이것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4절 끝에 부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론이 더 기름 붓죠.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선포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걸 말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같이 가갖고 단까지 쌓아주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따지면 정식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짝퉁이에요? 정식 목사님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단까지 쌓아졌으니까는 예배 드리는 온전한 모양이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예배의 온전한 모양이 갖춰져 있어요 지금. 거기다 이거 내일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따지면 종교적 절기까지 꼬박꼬박 지켜 보이는 종교성도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여요 종교적으로는. 누가 봤을 때 이 배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정상적이고 정통 온전한 사람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명한 대제사장도 배도 한다 안 한다? 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웠는데 무슨 상관이야? 배도는 배도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감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만 봐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하나님 신을 신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시는데 그 신의 실제 정체가 뭐냐?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른 우상도 괜찮게 여겨주는 그들 마음속에 만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들이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끊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만 봐도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이 모양, 종교적 모양 그대로 갖춰서. 정식 제사장들이. 근데 어떻게 배교가 돼 있냐?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죄를 합리화해주고 우상숭배 적당히 같이 해도 괜찮은 하나님. 이게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출처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결혼식부터예요. 언약식부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이 상대방 배우자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목숨 다해 사랑해요. 상대방 배우자를. 근데 그 결혼식장에 결혼식 행사 중에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해요. 그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 마음인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마음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 후에 같이 결혼식을 이제 우리 같이 잘 살자라고 결혼식 중에 지금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절 이제 위에 있는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아니 방금 모세 부르기 전에 방금 다른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첫 번째였는데 눈에 잠깐 안 보인다고 바로 그냥 구절 여호와께서 또 이게 하나님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들 한번 볼게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니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떤 마음인지 얼핏 이해가 되시나요?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데 바람 폈으면 냅둬요. 근데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시대에는 결혼도 엉망 뭐 이런 개념들이 아예 박살나고 순수함, 순결함, 목숨 다해 사랑함 이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심지어는 미디어 뭐 드라마 영화 통해서 뭐 간음하고 바람나는 것도 세련돼 보이고 아주 애절한 사랑처럼 보이게 이렇게 속여 나오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것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다 죽이냐 나쁜 하나님이네 이딴 미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선악이 뒤바뀌어갖고 세상에 왜 다 죽이냐 이거야. 왜 다 죽이려 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질투하냐 이거예요. 선악이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 화나는 것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미친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 선악이 뒤바뀌어 계신 거예요. 정신 차려주셔야 돼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간음하는 그 입장을 더 왜 이해 안 해주고 왜 옹호 안 해주냐고 그것을 왜 뭐라 그러냐고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더니 모세가 나가섭니다.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중부자로서 막아섭니다. 뭐라고 해요? 불같이 화나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악한 거 맞는데 이렇게 진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흠이 갑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애굽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내막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산으로 불러서 죽여버리시려고 불렀다고 그런 얘기 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흠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진노를 참아주십시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2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도 계속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박살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계속 참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이들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14절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일단 화를 접으신 거예요. 그 불같은 화를. 15절 일단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목숨 걸고 말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제가 대신 막아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데 어떻게 대하냐. 15절 내려올 때 이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죠.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자, 쭉 오니까 뭐가 시끌시끌해요. 여호수아는 내려오니까 뭐가 시끌시끌하고 뭐 여호수아가 얘네 뭐죠? 이러고 있는데 19절 노래하는 소리예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진노하여 그 손에서 그 들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마음인데 하나님을 막아서고 이 진노의 마음을 내려와서 돌판으로 깨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버리느니라. 금송아지 갈아갖고 이거 마시게 해버린대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오토매틱. 금을 불에 던졌더니 우연히 금송아지 빵. 거의 무슨 뭐 진아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론이. 여러분 배교에 잘 보세요. 배교하는데 목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몰라서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서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뭐하면 성도들 떠나고 뭐 할까봐 사람 두려워해서 배교를 오냐오냐 해주고 조장해 주는 거예요. 사역 무너질까봐, 사역 연계 다 돼 있는데 그거 흥갈까봐 등등등.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그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무슨 상관이야. 나쁜 거라고 아론 물어봐도 아론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뭘 해요? 실제 배교를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쟤네가 저렇게 나 눌려서 그랬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 눌려서 그랬다고. 요구해서.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있어요. 모양이. 쉰다고 기쁘고 춤추고. 자, 거기다 이거 그냥 던졌더니 우연히 그렇게 됐대. 그냥 상황상 그렇게 됐대요. 배교 왜 하냐? 상황상 그렇게 됐대.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그냥 금송아지 나왔대요. 상황상 그냥. 던지니까. 25절. 이 책망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할 정도의 죄악 가운데 방자에 행하는 것은 누가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아론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든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마귀가 낄낄 되겠죠.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결혼식에서 이 가늠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놓고는 통렬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잘못 아니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이 비참한 몰골 보면서 마귀가 낄낄 되겠죠.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레위는 이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이 결정을 통하여서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 지파의 유업 자체는 땅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유업이 되십니다. 너는 내 소유, 나는 네 소유. 완전. 근데 레위는 보면 아시다시피 시몬과 레이가 저거 세겜 땅에서 애들 막 찌르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다나라는 여동생이 강간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시몬과 레위한테.
근데 감사하게 레위에게는 그 저주가 있었지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배도하고 있을 때, 심지어 가족과 형제까지 다 배도하고 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여러분, 이 일은 지난 과거 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동일한 일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대다수, 대중,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타이틀 있는 사람, 똑바로 모양이 똑바로 있어 보이는 저 예배, 모양 겉모습 격식 갖춰놓은 저 예배의 모양, 저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론 그 모양에 배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3,000명 죽여요. 레위가. 레위 지파가 3,000명 죽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렇게 이게 모세가 내려와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그렇게 말리고 참고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유 니네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공의를 행합니까?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 제가 예전에 한창 심하게 망나는 시절 때 저기 설을 가도 세상 너무 몰랐고 겁이 없었어요. 막 꼬장 부르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하여튼 설을 가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에서 호출을 할 거 아니에요? 서에서 호출을 할 거 아니에요? 완전 인간 말종이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막 서에서 호출하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서에 입장하시자마자 주먹질로 저를 막 후리십니다. 난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막 풀어요. 막 풀어갖고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말려요. 고정하시라고. 나쁜 놈 맞는데 고정하시라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 경찰도 죄송하다 그러고 데리고 와요. 이렇게 화내서. 서에서 나온과 동시에 화가 약간 풀려신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중보였구나. 이거를 법대로 진짜 큰일 날 법을 적용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조져주시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래 저는 뭐 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중보. 모세도 우리가 물론 웃지만 하나님이 정말 목숨과 사랑을 맹세한 이 백성이 그 자리에서 결혼식장에서 간음하면서 배교한 여기에 얼마나 화난 마음인지 모세가 알아요. 왜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 진노가 있고 그 깊은 곳에 진노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걸 알아서 하지만 하나님 거룩하셔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일단 주님께 막아서고 그리고 내려가서 공의를 행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가족끼리 중에 이런 생각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고요. 아니면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 몇백만 명 다. 이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몇백만 명 다 진멸당해야 되는 죄악 가운데 공의가 행해집니다. 30절 이튿날 32장 30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근신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모세가 중보할 때 모든 중보자와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음이에요. 31절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소리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모세가 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를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목숨 걸고 막아섭니다. 그냥 아이 나쁜 놈들하고 손가락질 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대신 벌 받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생명처에 자기 지어달래요. 대신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 지어달라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에서 지울 수 있대요, 없대요? 나중에 볼 거예요. 복음 볼 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 지울 수 있대요, 없대요? 지운답니다. 이제 가서 34절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가 너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세요. 일단 진멸이 아니라 전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내용 보니까는 이거예요. 34절에 자, 모세 너 말대로 내가 저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사자, 천사들이 너희들을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의 땅에 넣어도 이 공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심판할 것이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그 신사천배 죄악으로 남북 갈라졌죠. 그리고 북녘 땅은 완전 그렇게 적화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의 전쟁이 심판으로 예비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어주셔도 약속의 땅에 보응할 날에는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35절 일단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게 가라.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니네랑 함께 하다 보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도중에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까 걱정이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거 듣고 기뻐할 사람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가 무엇이 목적이고 포인트인지가 여기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막 근신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나는 안 갈 건데 내가 니네한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해줄게. 여기서 잘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는 것도 겉모양은 회개이지만 회개하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회개 자체도 목적도 아니고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고 뭐 이런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오해하는 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가끔 오해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은 부담스럽지만 천국은 좋아. 하나님은 부담스러운데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럼 정확하게 천국을 못 가요. 왜 그러냐?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목숨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지. 하나님 없는 천국 존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난 천국 가고 싶다. 다른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회개는 다른 목적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안 갈 거지만 땅에는 너 줄게라고 얘기했다면 그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 그러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중심이 달라요. 기뻐할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무엇을 진정 목적으로 회개하느냐. 사울 봤잖아요. 내 이 죄악 가운데 이거 잘못한 거 맞는데 회개할 테니까 나를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다 날 손가락질할 줄 알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무리 회개의 모양이 갖추셨다 할지라도 진정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애시당초 우리가 범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범죄 혹시 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중심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4절) 33장 4절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실 분 없으시죠 이제?
아, 그것만 그러면 된다. 뭐 이것만 안 일어나면 된다. 아, 이런 내가 죄 범죄한 거 맞는데 아,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만 안 벌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 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나 성령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나 주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돌이킵니다. 진짜 하나님 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다 드러나서 다 내가 창피하고 다 뭐 내 무너지고 싸웠던 거, 그래도 나 하나님만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윗이. 이게 목적.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범죄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이것 때문에 이 일은 안 벌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는 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모양은 회개고 종교의 열심도 있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33장 4절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남녀가 길에서 헤어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길에서 싸워갖고 헤어진 거.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데서. 그러면 마스카라 진하게 하신 여성분들이 우니까 이게 뭐가 흘러요? 마스카라가 싹 흐릅니다. 울어요 막. 그 중에서 너무 소름 돋지만 모든 여자들이 그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 상태. 이게 울다가 거울 봐요. 울면서 계속. 근데 계속 울어. 고쳐.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 남자에게 100%는 아니에요. 그 여자. 그 여자한테 남자가 100%, 그 떠난 남자가 100%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한 끝이 뭐냐? 그래도 내가 남에게 잘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게 마지막 한 끝입니다. 마지막 마음의 전부입니다. 퍼센테지 100% 중에 1%밖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 사람의 실제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 당연히 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면 여러분 중심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척 심각한 거예요. 각자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중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4절에 보니까 단장 뭐 남에게 뭐 어떻게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온 백성이 감사하게도. 여러분 회개한다 그럴 때 재 뿌리고 옷 찢죠? 그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나중에는 그냥 이벤트적으로 겉모습 쇼하는 걸로 바뀌어서 그게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원래는 재 뿌리고 왜 이거 하냐? 남들이 뭘 보여도 그거 신경 안 쓰겠다고 그냥 뒤집어 쓰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의 회개 있죠. 다른 여지 없는. 그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서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12절 끝에 부분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이름으로도 아신다 하셨는데 내게 은총이 받다 하셨는데 정녕 은총이 받다면 제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편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이라이트가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를 지금 따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뭔가 일이 형통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광야에 있던 어디 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그것, 그게 천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천하 만민들과 우리가 구별된 그 유일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없으면 이 땅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모세가 그거를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계속 붙잡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위로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그 내용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처음 믿고 초창기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내가 니네가 재정적으로 막 찌질하게 사는 거, 막 어렵게 사는 것, 혹은 뭐 능력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 그거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능력 베풀고 다 할 수 있는데, 재정도 맡길 수 있는데, 지난 역사 동안 그렇게 해봤더니 다 날 떠나더라. 이 얘기가 지금 갈수록 점점점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줄 수 있는 무언 다른가를 바라는가? 비슷해 보여도 아예 이 방향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진정 갈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감동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미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영광까지 막 보여달라고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9절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를 은혜 준다. 19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선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자, 그리고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 반석이 무엇을 예표하죠? 우리 예수님 예표하시죠.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다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이제 모세가 중보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리가 다시 풀어지신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돌판 다시 갖고 오라고. 다시 깎아 갖고 오래요. 처음 돌판은 주님이 직접 깎아서 직접 새겨주신 건데 둘째 돌판은 모세한테 직접 깎아 갖고 오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가 깨먹었잖아 이런 뜻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 깼니 뭐 그런 느낌인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갖고 오래요. 그래서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올라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6절 중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런 천대가 몇 년이라 돼? 우리 한 수명 50년이라 치고 100살인데 뭐 54대 애 난다 치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대 치면은 5만 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겐 50살이라 치고 뭐 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20살로 칠게요. 20살 때 무조건 애 낳다 치고 2만 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에게는 3, 4대 3, 4대 때문에 또 막 하나님께 대드시는 분 있더라고. 3, 4대는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너부터 사랑하면 최소 2만 대 간다니까. 2만 년. 1000대. 따지 말고 주님께 그냥 순복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기 잠깐 손으로 껴놓고, 역대하 잠깐 가볼게요. 역대하. 죄송해요. 잠언 먼저 가볼게요. 잠언 19장 11절 잠언. 잠언 19장 11절. 피셨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화를 쉽게 안 내는 것이 사람에게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습니까? 사람도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영광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런 거룩하신 분이셔서, 진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결산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짓밟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이 자비하심, 이 지혜, 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대하 가보면요, 역대하 5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선포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 되신 하나님. 5장이 이게 무슨 장이냐면 역대하 5장. 역대하가 왕데스의 대예요. 왕데스의 대. 역대하 5장.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처음 지어가지고 봉헌을 하잖아요. 이때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세팅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장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들이 악기를 잡고 막 찬양을 하면서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가사 내용입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떤 선포에 여호와의 영광이 확 임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보여줬던 이 영광 있죠. 이 영광을 선포하니까 확 임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를 용서하셨고, 어떠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우리 허물을 사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꼭 범죄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근데 몰골이 확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집에 먼지가 있잖아요. 안 보여요, 잘 눈에. 근데 햇빛 딱 직사광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먼지가 확 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꼭 범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주면 조명할수록 내가 어떤 비참한 하수가 있는지가 막 확인이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쭉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잖아요.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이 영광을 맛보게 된 사람들이 영원토록 찬양을 합니다. 이 영광이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거룩하셔서 우리를 직사시킬 수밖에 없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으로 영원 찬양하는 것이지. 다시 출애굽기 돌아오면, 자, 이게 반석 위에서 이제 딱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 뿌리에 서서 계속해서 복음만에서 걸어갈 때 영광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치 아니한 기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시 언약을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나와요.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로 따지면 다른 종교들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절대 안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들어갔지만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마귀가 절대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이거를 돌려서 공격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돌려 들어왔냐?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게 만들어요. 아, 얘랑 언약 맺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인간적으로, 인본적 기준으로. 좋아 보이죠? 언약을 맺으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한 몸이 되니까는 여러분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더러운 물이 돼요? 깨끗한 물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 더럽히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 두 개. 이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관점으로 계속 치고 들어와서 이 절대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언약으로.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마귀가 쓸까요 안 쓸까 이 전략을 씁니다. 좋은 명분과 좋은 핑계로 언약을 맺게 만드는. WCC 뭐 W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거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속아서. 자, 그래서 그렇게 올무가 그렇게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삼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의 우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자, 그래서 다시 쭉쭉쭉쭉 얘기를 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법 있죠. 법. 이 의미를 법이란 건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공의와 그 선을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게 법입니다. 근데 무섭게도 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법 써 있는 기록 껍데기만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법을 악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보고 법을 악용해갖고 막 불법은 아닌데 막 그 뭔지 아세요? 불법은 아니 법을 보고 법을 악용하는 애들. 그거 뭔지 아세요? 법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깨닫고 그 중심을 따라서 그 법의 정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을 제껴버리고 껍데기상 그냥 선을 향하는 그 중심의 방향을 반대로 악을 향하고 싶은데 법을 어기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악을 행하는 게 법을 어기지 않고 법 정신을 제껴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이 되나? 이해가 돼요? 법은 원래 착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을 사람들인데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은 마지노선입니다. 넘으면 안 되는 울타리예요. 이것만큼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악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선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지킨다고 하는 건 거기에 담기는 정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그 정신을. 근데 그 정신을 제껴버리고 껍데기만 지킨다? 이거 완전 최악의 괴물이 됩니다. 종교 괴물. 단적인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을 지킨다는 내용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 공급자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행동 안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껍데기만 딱 가지고 이걸 지킨다 그래요. 근데 그 중심에 그 정신이 율법 안식일의 중심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람들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건데 손 마르고 막 다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괜찮냐 옳은 일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율법의 모든 정신에 의하면 그건 옳은 거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을. 그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난 이거 안 어기잖아. 난 이거 다 지키잖아. 이런 종교적 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러면 최악의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고쳐줬더니 그거 가지고 열받아갖고 저들 안 지킨다고. 우리 지킨 대로 안 지킨다고. 내가 이 의롭게 삼는 난 이거 하는데 저놈 이거 안 해? 내가 이걸 안 하는데 저놈 이걸 하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놀라운 그 악받침이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킨다는 스스로의 그 종교의에 빠져있을 때 이게 법의 무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의 그 본질 정신을 빼먹고 법을 악용해 먹기만 하면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27절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정신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성령이 아니곤 율법의 그 본질의 의미와 내용들이 열리지 않겠죠. 율법은 우리가 뭐 이번 성경 공부 때는 안 다루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이 내용들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정말 먹고 살아있던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언약의 말씀 새기고 나와서 29절 얼굴에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수건으로 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선포할 땐 수건 선포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온 율법입니다.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16절까지가 이렇게 이 받아온 율법들 다 더 나와서 쭉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 자, 그리고 40장 17절 제2년 정월, 그러니까 2년 정월까지 이거를 받은 율법대로 성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정월 곧 그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제2년 만에 이것들을 이제 세운 거예요. 세우고 그 다음 34절 그 후에 구름이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리고 이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구름이 임하고 구름이 가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있죠. 레위기 전체 사건 몇 개 있긴 하지만 레위기가 이제 제사법, 율법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 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제2년 정월 그달 초였잖아요. 한 달 뒤가 어디냐면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그 사이는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오늘 끝난 거예요. 레위기 끝난 거예요. 안 봤지만 레위기의 중요한 것은 이거만 얘기해요. 레위기에서 제사장 있죠.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로 사로지릅니다. 그래서 불타 죽어요.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불을 뒀다가 불타 죽습니다. 아론에게 울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 이제 레위기에 들어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온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까지 간 겁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민수기로 갑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가보시면요.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먼저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20절.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 있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긋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자, 이 언약으로 돌아오는데 이 언약을 벗어나면 이제 심판이 이 재앙들이 있잖아요. 돌아오라 그럴 때 이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등등. 이 사람들이 중보를 하는데 모세가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온전한 중보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중보는 예수님이 중보자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접붙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경우가 있는데 모세도 그랬던 거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아까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려고 그러죠. 이거를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을 나누는 친구였던 친구들, 특히 아까는 모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 이유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애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애를 경고를 안 하시고 때리시는 분들은 아주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그냥 막 주먹질로 그냥 바로바로 때리시는 분들은 아주 무서우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보통 애를 이제 키울 때 때리기 전에 경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는 똑바로 못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때리는지를 분명히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넌 맞는다. 이것 때문에. 왜? 이걸 알아야 얘가 계속 할지 이걸 그만둘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넌 두드러 맞는다. 이거 더 하면 죽는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왜 얘기해 줄까요?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걔가 그걸 안 하고 착하게 했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때리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 줍니다. 돌이키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얘기해 줬는데 안 돌이켰어. 그러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피눈물 나게 흐려야죠. 자, 이게 목적이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리는 게 목적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가서 때려버립니다. 피할까봐 이미 조짐도 안 보여요. 가서 때려버려요. 근데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인데 때릴 수밖에 없는 공익의 입장이 있다면 얘기를 해줍니다. 때리기 전에. 때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때리기 싫어서. 이거 돌이키라고. 어떤 걸 돌이켜야 될지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냥 대충. 그러다 맞는다 그러면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다가 뭔지 몰라. 뭐지? 요거 때문에 넌 뒤진다. 딱 얘기해줘야 돼요. 요거. 그래서 애들이 그걸 돌이킬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왜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성령 안에서 알고 있는 이 모세 혹은 하나님의 친구들 중보자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목숨 걸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중보가 안 돼요. 목숨 걸고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쏟으라고 막아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봤죠. 모세 그걸 듣고 일단 화를 참습니다. 일단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화를 참습니다. 일단. 근데 이 화는 모세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죄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근데 중보가 한편, 하나님과 중간 사람 사이에 한 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양편을 위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막아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중보자한테 쏟아지는 심판이 아니었고 죄 위에 쏟아지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는 심판이었는데 막아서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심판을 약간 보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과의 중보자와 하나님 편에서는 일단 그렇게 막아서고 사람과 중보자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편이 다 있어야지 온전한 중보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하는 거 봤죠 아까? 공의를 행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거기 죄악에 있는 사람한테 주로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분명하게 책망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설프게 너 회개해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뭘 회개할지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회개할지를 분명히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돌이켜 나오라고. 살라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제발 살라고. 그걸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심판이 쏟아지는지를. 그러면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다 잡아 죽이잖아요. 선지자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그 쪽팔리게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지도자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니네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그냥 통렬하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게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중에서 듣고 돌이킨 사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이 와서 놀립니다. 조롱하면서 야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는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근데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2장 가보면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중보는 양편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한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양편.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게 바로 그 중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게 중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본적으로 부르심이 다 왕 같은 이런 제사장들, 중보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걸 미리 알려주시면 반드시 경고하고 얘기해줘서 그들을 돌이켜 나오게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다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까지 끝났습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각 사람마다 자기의 종교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런 종교 기준은 내 기준이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있으면 쟤 이거 큰일 난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먼저 뭐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단체나 그 나라 기도하겠죠. 기도해서 그칠까요? 그게 우리 미덕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과 사이에서 중보 내용이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상실돼 있어요, 거의. 그러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목숨 걸고 이들에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워서 싫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우리가 안 봤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남의 죄를 책망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그가 죄에 당하지 않도록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웃 사랑이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게 완전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진짜 아끼면 이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주님 알려주시면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전파해 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듣고 돌이키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종교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거룩함도 있고 예수님이 이걸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뭐예요? 그걸 보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 주고 그 안 돌이킨다? 그러면 몇 명 데리고 가서 얘기해 주고 안 돌이킨다? 온 교회 가서 얘기해 주고 안 돌이킨다? 떼내야 된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적 사랑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중보자 선제적인 역할 이 내용들이 모세가 보여준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큰 위기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같이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조명 받은 대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회개를 하건 뭘 하건 진정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인가? 이게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비슷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똑같이 열심을 내 보이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회개하는 것 같고 똑같이 선행을 하는 것 같으나 끝에 가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차이 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고 또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만 순수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등등 하나님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